주님을 구리와니라. 영생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죄를 용서받는다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소극적인 의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뿐만이 아니고 아담이 저지른 죄 말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원죄까지도 포함된 것이 나의 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보배로운 피 보혈은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단 한 점의 점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이게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씻지 못할 이스라엘 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말하는 모든 죄.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 음란한 죄 있지 않습니까? 목보다도 더 거분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 모든 죄, 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 죄란 죄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보혈은 깨끗하게 씻어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할 때에 한 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용서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를 말합니다. 한 번의 죄가, 한 번의 용서가 영원한 용서이고 한 번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인 것이에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죄의 용서를 받아 버렸습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영원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않으시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지만 지금은 죄로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은 자식인 것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종아리는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성도가 죄를 용서받는 감격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감격은 누구나 다 있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 심장에서 끌어올라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적극적인 의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죽은 다음이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용서받는다, 또 영원한 생명,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이 대체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는 것, 이것은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제가 과거도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때도 누리겠지만 지금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변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 한 번 죽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영생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누리는 것이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죽음을 변화를 통해서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얘기. 시작은 지금 now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 동안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살아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죽음의 변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중에 들러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죽음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영생이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사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예배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구나.
우리 육신 부모님 한 번 태어나고 나 하나님도 두 번째 태어나 거듭났구나, 중생했구나. 이 체험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이 사실을 되새김질하고 깨달으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니 이 땅에서 삶이 감격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저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이 땅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가진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으므로 내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시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이분께서 자동적으로 평안을 품어주고 이 원천이 돼가지고 기쁨을 내게 자꾸 품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전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구멍이 메꿔졌거든요. 하늘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죠.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누리는 이 생명의 기쁨, 이거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겠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기쁨, 이 변화의 기쁨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평안이 있으십니까? 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쁨이 정말 있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진짜로 거듭난 성도가 아닐지도 모른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습니다. 예배를 50년 들어서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탐독하고 연구하고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뭐 다 해도 그들은 이게 없었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음 때문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없다면은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약한 이 세상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아시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해요.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게 없으면 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이 기다려져요. 정말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세계에 일하는 자들은 영광하신 주로 우리 그렇잖아요.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가
내가 죽게 되면은 나를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셔. 이게 우리의 삶의 순서고 삶의 이게 흐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게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어떻게 영생을 주셨을까?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은 눈물이 쏟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가끔은 코끝이 찡해 큰 덩어리 같은 눈물은 없어도 코끝이 찡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문득문득.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겨웠는데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내가 기다려지고 귀하게 여기게 되더란 얘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렇게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감사해서 주 앞에서 예배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누가 나 대신 죽어주겠어요? 남편이 나 대신 죽여주겠습니까? 아내가 죽어주고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조명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흔들렸던 그 눈물을 내가 잊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눈물이 내시 흘러넘길 때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국률이 내게 끝이 없거든요.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므로 내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매우 귀하게 여기며 기다려지는 것이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한국말로는 만남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데이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영어로는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장로님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권사님하고. 그때 정신이 없으셨다면서요.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아내가 되다니. 장로님 고백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날 때 이영호 권사님 미인이시잖아요. 천사 같았어요. 예? 천사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천사 같았다. 정말 그랬대요. 장로님은 딱 권사 보고 와 이렇게 천사 같은 내 아내가 되다니 나 지금 복 받았다. 정말 고백을 했대요. 데이트하는 것이 즐겁잖아요. 장로 즐거웠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즐거우셨잖아요. 지금도 즐거워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몇 %라도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바리새인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바리새인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되어진 겁니다. 안식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때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직 이 시간만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픔을, 죄 때문에 망가진 나의 삶을, 수요일부터 망가졌는데 수목금토 엉망이었는데 이 삶을 또 눌려있는 나의 마음을 품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이 시간이 나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한번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일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그 어느 때부터 귀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적게도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삽니다. 두 번째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김용웅 장로님, 이영호 원사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쫓아다닌 것처럼 주일이 그런 날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드디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자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1장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합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된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느닷없이 내게 구원이 온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살고 어느 날 내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나를 뽑아놨습니다. 이걸 선택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네 안에 오시면서 영생을 얻은 성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 이게 성도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게 불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달라집니다. 과거 영생을 가진 것들은 세상 것들이 참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맛있는 게 있었고 몰래 가서 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나의 삶이 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다음에는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려고 해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에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것들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과거에 저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했던가 이렇게 의문점을 갖잖아요. 내 자신이 변한 것에 내가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깨닫게 되니 감격이고 기쁨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덮으셨는데 하나님을 가려는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우상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짜 하나님을 적당히 합니다. 세상의 가짜는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돈은 세상의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그가 권력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갑자기 성경이 전문용어로 당긴다는 거죠. 당깁니다. 정말이에요. 전문용어로 당긴다. 술 먹는 사람은 술이 당기는 것처럼 성경이 당길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에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땅에 내가 열매를 남기고 싶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는 시상 때 섰을 때 주님이 뭐하다냐 반드시 묻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지날 수 없겠구나. 이대로는 내 생을 마감할 수는 없겠다는 열매를 남기기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 주님의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가지면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세상에 섞이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의 교훈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시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황홀한 충격입니다. 신비한 행복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죽어도 살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생은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만 아시면 설교를 잘 들으신가. 할렐루야. 영생의 시작은 이 땅에서 딱 이것만 알고 가시면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에요. 이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원고 5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쉽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지금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이 제3의 기쁨 다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 기쁨, 변화의 기쁨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이 땅에서 누리더라. 그리고 천국에서 또 누려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금요 기도할 때 너무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던 목에 맛이 가버렸어요. 소리가 안 나. 너무 막 끝없이 질렀어요. 끝없이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합니다.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와서도 더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제3의 기쁨을 누리시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